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겨우시죠? 이제 사사기 8장인데 언제 끝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또 이 기도는 또 언제까지 하려고 저러시나.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어차피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설교로 들을 기회도 없을 뿐더러, 그죠? 또 사실 사사기의 말씀은 많은 교회들이 사실 또 하지 않는 본문의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며 잘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참으세요. 참으세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전쟁의 승리였는데 그것이 왜 놀라웠습니까?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쳐부순 것도 대단한 건데 그들이 가졌던 무기는 뭐였어요?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300명이 사실 그것도 피 터지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깨트리고 나팔 불고 횃불을 던졌을 뿐인데 13만 5천 명이 여러분 사분오열돼 가지고 도망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뭐 귀신이 홀린 듯 다 도망쳐 버렸어요. 전쟁의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것이죠. 그 전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표정들은 네가 언제 그 말을 했냐 이런 표정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그래서 참 목사는 할만해요. 지난주 했던 거 오늘 해도 되고요, 오늘 했던 것 심지어 내일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까먹는 은사가 있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다 기억나시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한 분 계세요. 여하튼 자, 근데 오늘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렇게 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 전쟁의 막바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어요. 이 전쟁이 마무리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 3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에피소드 3개를 다 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촉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전 시간에는 2가지만 얘기하고 오후 시간에는 다 남아 계실지 모르겠지만 3번째 이야기를 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함께 따라 볼까요? 에브라임 지파. 자,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과 관련된 일화가 등장을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모집하기 이전에 기드온이 또 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전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전쟁에 너희들도 도와라, 합세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에브라임 지파는 거절했어요.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전쟁에 우리가 뛰어드냐, 할 수 없다 라고 빠졌어요. 그런데 막상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300명을 데리고 나간다는 소식을 들리자 에브라임 지파가 아마 구경차 나온 것 같아요. 이 전쟁에 어떻게 지나, 어떻게 보기 좋게 기드온의 코가 납작해지나, 그걸 구경하기 위해서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구경하는 것 중에 제일 재밌는 구경이 뭐예요? 싸움 구경이잖아요. 불구경 다음으로 제일 재밌는 게 싸움 구경이라는 것처럼 이 싸움 났다 그러니까 구경 나온 거예요. 근데 구경 나왔는데 이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몰아내요. 이 말도 안 하는 전쟁에서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 13만 5천 명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별것도 안 했는데 그냥 한해 깨뜨리고 나팔 불었을 뿐인데,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슬그머니 이 전쟁에 뛰어들어요. 한마디로 숟가락 얹은 거예요. 이 전쟁에 조금만 보태면 이길 수 있겠구나, 조금만 보태면 우리도 이 전쟁의 승리의 주역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뛰어들었어요. 정말 그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됐어요.
자신들이 뭐 한 것도 아닌데, 칼도 든 것도 아닌데 그냥 째려보고 가는데 도망가는 거예요. 미디안 군대들이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신나요. 예. 얼마나 신이 나서 의기양양했겠어요. 그랬더니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는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윤아가 잘 읽어줘 오는데 그 말씀 읽었지만 사실 8장 1절부터 전체 내용을 우리가 다루기로 원해요. 1절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전쟁에 뛰어들어서 이 막바지에 숟가락 얹어 놓듯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기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전투 말미에 참여했어도 이런 승리를 얻었다면, 우리가 만약 처음부터 이 전쟁에 뛰어들었다면 더 큰 승리를 얻지 않았겠느냐라고 기드온을 탓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속담 있죠.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예. 와, 의기양양하면서 기곤만장해서 자신이 처음에 거절했던 건 생각지도 않고, 처음부터 기도하는 말에 콧방귀 꼈던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이 전쟁에 자신들을 청하지 않은 것, 우리를 끝까지 청하지 않은 것,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핀잔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요청하긴 했으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처음에 32,000명이 모집됐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10,000명을 돌려보냈죠. 10,000명은 돌려보내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사람들을 물가에 데려다가 물가에서 물을 마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 마시는 거 보고 300명을 추린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 참여가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참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이 전쟁은 에브라임 지파가 참가했기 때문에 이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전쟁 막바지에 뛰어들어 놓고 이 정리를 승리하는 이후에 기고만장한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된 거야.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 처음부터 우리를 불렀으면 더 큰 승리를 얻고 더 놀라운 것을 얻었을 텐데 이게 뭐야, 기드온 하면서 핀잔을 한 거죠. 더더구나 에브라임 지파는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같이 압제를 받았던 지파예요. 근데 그때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억압을 받고 힘들게 고생할 때는 정말 신음소리도 못 냈던 이들이 이제 이긴다고, 이제 이 미디안 군이 약해져서 도망간다고 그제서야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강하게 대하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겁합니까? 자신들이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할 수 없었던 일을 기드온이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마 에브라임 지파는 시기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 일로 기드온이 추앙을 받자 에브라임 지파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술 거들었다. 우리가 처음부터 했으면 기드온보다 더 큰 승리를 얻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드온에 대한 시기심과 함께 여러분, 불평이 일어난 거예요.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못된 모습들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못된 모습들이 에브라임 지파에게만 있습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일 앞에서 내가 한 것이 있는 것 마냥,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내 지식이 있고 내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승리 뒤에 오히려 교만과 시기심, 이것을 보여준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 사실 때론 저와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기드온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정말 방귀뀌님이 썩내는 것처럼 마지막에 숟가락만 얹었던 이들이 기드온을 그렇게 대하니까 저와 여러분, 기드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따져보지 않을까요? 야, 그때 내가 그렇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들 콧방귀도 끼지 않았잖아. 관심도 없었잖아. 그리고 너희들 솔직히 이 전쟁에 참여하려고 왔어? 참여하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냥 구경하러 온 거잖아. 어떻게 우리가 망하나 두고 보자는 식으로 온 거잖아. 뭔가 흠집 잡아보려고 온 거 아니잖아. 그런데 이 말이 뭐야? 지금 내가 다 했잖아. 우리들이 다 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한 게 뭐가 있냐고 라고 아마 반문하고 오히려 그렇게 꾸짖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낮춥니다. 8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에게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주요 장수 둘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한마디로 내가 한 건 조금밖에 없다. 그래, 너희들이 해서 정말 이 전쟁에 승리한 거다 라고 그들을 축혀 세워줍니다.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한 것이 정말 큰 거다. 그 미디안에 정말 중요한 장수 둘을 너희들이 죽였으니 내가 한 것보다 너희들이 더 크다. 축혀 세워줘요. 막 칭찬해 주는 거예요. 내가 다 했으나 내가 한 일에 잠깐 도움을 준 것,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의 겸손함과 기드온의 이 아름다운 정말 리더십 보고 배울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도 이 기드온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우리가 박수치며 좋아해 주는 것. 내가 다 했으나 그나마 마지막에라도 숟가락 얹듯이 함께 했지만 그 함께함이 정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더라고. 축복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쭉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두 번째 에피소드가 등장해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제 13만 5천 명이 뿔뿔이 흩어져요. 에브라임 지파가 쫓아가는 무리들이 있고 에브라임 지파를 피해서 저쪽으로 도망가는 미디안 군대들이 있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그곳으로 쫓아요. 그것을 쫓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이란 마을까지 그들을 쫓아갑니다. 마지막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기 위해서. 근데 이 숫곳이라는 마을, 유대인들이 살고 있어요. 기드온과 같은 동족들이 살고 있는 이 숫곳 마을을 지나가면서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이 이 전쟁이 몇 시간 동안 이 전쟁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실 밤부터 이른 새벽부터 시작된 전쟁이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너무 허기가 져서 그 숫곳 마을 주민들에게 우리에게 떡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미디안에 중요한 장수들을, 중요한 임금 둘을 우리가 쫓고 있다. 그들은 이미 우리 손에 넘겨진 거다. 이 전쟁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우리가 잘 이 전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허기졌으니까 좀 떡을 좀 달라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숫곳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뭐? 너희들이 미디안 군대를 몰아내고 있다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야, 몇 명이 몰아내고 있는데, 봐라, 우리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몰아내고 있다고? 여러분, 그걸 여러분 들으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7시간도 아니고 7일도 아니고 7개월도 아니고 7년 동안 억압받고 있다가 13만 5천 명이라는 미디안 군대에서 억압받고 있다가 이들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몰아내지고 있다, 쫓겨나가고 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겠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시겠어요? 안 받아들이지잖아요. 그냥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그 말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당하냐? 그러면 그 증거를 내봐라. 증거를 내봐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입장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요. 만약에 전세가 역전이 됐어요. 24만 5천 명이 정신없이 도망가다가 정신 차리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지. 보니까 300명이더라. 3천 명도 아니고 300명이더라. 정신 차리자.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여러분, 전세가 역전되면 마치 우리나라 전쟁 때처럼, 여러분, 중공군에 의해서 일사후퇴가 벌어져가지고 다시 원상복귀가 되잖아요. 만약 그런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숫꽃 마을에 다시금 미디안 군대가 들어오면 이 숫꽃 마을 사람들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에게 떡을 제공한 혐의로 참수당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 숫꽃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 너가 책임지겠느냐? 떡을 못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요. 그 말을 들은 기드온이 분노해요. 분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 이게 미디안의 임금 둘이에요.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이들을 다 잡고 이 마을로 다시 돌아와서 너희들을 다 찢어 죽일 것이다 라고 저주해요. 그러면서 숫꽃 마을을 떠났는데 그 옆에 브누엘이라는 또 동네가 있어요. 브누엘은 구약에 나오는데 다른 이름으로 나와요. 브니엘이라고 나와요.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이 브누엘이라는 동네에서도 똑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똑같이 여러분 거절당하고 조롱받습니다. 비난받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기드온이 폭발해요. 또 그 말에 분노를 느끼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다시금 돌아와서는 너희들의 이 성곽을 다 무너지게 하겠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터를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끝까지 가서 세바와 살문나를 다 죽이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인 증표로 초승달의 모양의 이 목걸이를 가지고 돌아와서 보이면서 봐,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그 저주 섞여있던 브누엘과 숫꽃이란 마을을 마치로 쑥대밭을 만들어버리고 사람을 찔러 죽이고 쳐 죽이고 하는 일들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에 대했던 기드온의 모습과 이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온 숫꽃 마을과 브누엘 사람들에 대해 하는 기드온의 모습, 기드온이 다른 기드온입니까? 아니요, 똑같은 기드온이에요. 근데 이렇게 양면성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기드온은 이 브누엘과 숫꽃 마을 사람들은 분노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이 기드온의 리더십, 기드온은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일에 대한 존중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나에게 해를 가한 거 아니에요? 해를 가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는 분노가 싹 틉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또한 부모와 자녀의
또한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분노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존중받지 못하면 분노가 생겨요. 나를 돈 벌어 오는 사람으로 취급하나, 나를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로 취급하나, 존중받지 못하면.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그런 게 있죠. 직장에서도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위치가 아닌데 날 이렇게 대접해? 분노가 생기죠. 여러분, 기도원을 보기에 지금 그런 상황이 이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미디안에 의해서 7년 동안 억압받을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끽소리 하지도 못했어요. 사실 기도원조차도 이 전쟁에 뛰어들 마음 전혀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미디안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기도원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 길을 나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길을 나선 거예요. 그리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했던 사람이 기도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길에 나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청해서 나서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고 목숨을 내걸고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칭찬은 못 해줘도 방해는 하지 말아야죠. 뭐 기도원과 함께 싸우러 가자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냥 먹을 거 하나 달라는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거절당해요. 존중받지 못하는 기도원.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마음속에 목숨을 건 희생적인 헌신이 되어 어느 누구도 최소한의 존중도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게는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보면 그런 분이 계세요. 전도사님에서 전도사님 자를 붙이잖아요. 김전도사, 이전도사 막 이래요. 이 목사, 저 목사라고 얘기해요. 물론 친근해져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냥 교회 안에 있던 선임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도사나 목사 하대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교회 안에 이 부목사님이 3년 됐어요. 그럼 불쑥 들어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김 목사 3년 됐다며? 이제 떠나야지? 갈 때도 됐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심지어는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 목사 괜찮아? 내가 담임 목사한테 얘기했어. 뭔 소리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구나. 이건 아니에요. 최소한의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받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분노가 쌓인다는 거죠. 분노가 쌓여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안 한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전도하다 보면 이런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배운 것이 적어도 더 많고 내가 저 사람보다 이것저것 조금 더 나은 것 있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때로는 정말 내가 그 영혼이 불쌍하고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아까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이런 일이 생기고 복된 일이 생길 텐데 내가 나조차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조차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가정, 당신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데 나한테 이런 소리를 하나? 내 마음을,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들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지가 하나님한테 한번 얻어 터져봐야 어떤 사건을 겪어봐야
죽어서 고생해봐야 알겠지. 지옥 가봐서 후회해야 되지. 여러분, 그런 분노 섞인 말 속에서 저주가 생각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때가 있습니까? 고개 끄덕이지 마세요. 저만 그런 놈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에 떨었던 한 유약했던 인물 기드온이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의 구원자가 된 이후에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기드온이 변해가는 이 모습은 사실 숫곳이라는 사람의 동네를 찾아갔을 때부터 기드온의 내면에서 이미 싹트고 있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 성경 8장 5절을 보시면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대해 나를 따르는 백성들이 피곤하니 먹을 것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는 백성, 문제될 게 없는 표현 같죠.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여다보면 나를 따르는 백성이 아니라 내 발 밑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우도록 붙여준 이 300명을 내 발 밑에 있는 백성. 여러분, 언제부터인지 알 수 없지만 기드온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되어진 이 기드온의 전투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복수심이 그 동기가 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성경이 이 기드온의 말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마 7년 전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기드온이 살고 있는 그 땅을 미디안 군대가 침략해서 들어왔고 도적질하는 그 사이에 누가 죽었어요? 자신의 형제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침략 때문에. 아마 기드온은 하나님 오시기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며 모르겠습니다, 분노의 칼을 갈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기드온은 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었다가 마침 이 숫곳이라는 동네를 지나가게 되면서 그 사건이 떠오른 것이죠. 이 전쟁의 진행 과정 속에서 그래서 복수심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보다도 개인적인 복수심이 훨씬 더 컸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그러한 적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묻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 죽이는 일에 자신의 아들에게 칼을 줘서 이들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아들이 장성한 아들도 아니에요. 8살 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벌벌 떠면서 하지 못해요. 여러분, 사실 기드온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벌벌 떨면서 포도주에서 밀 까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자가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 한 마을을 없애고 불태우는 그 일에 그 주권을 자신이 행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앉아야 될 그 자리에 자신이 들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는 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높임을 받고 뭔가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점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믿음이 자라는 그 일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영성이 자라고 있는 이 이면에 우리의 죄성도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유혹을 더 잘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낮고 낮을 때는 유혹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을 벌면 벌수록,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우린 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누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면 벌컥벌컥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누가 내가 한 일에 인정을 받지 못하면,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우린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우리는 하염없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후 부르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이 생명, 얕고 보잘것없지만 건강, 적은 것 같지만 나에게 주어진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 죄성이 자라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 안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나를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